구원의 확신 1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최고의 기적, 최고의 볼거리, 최고의 자랑은 무엇일까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떤 모습으로 새 것이 되게 하셨나요?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만큼 의롭고 거룩하게 새 것이 되게 해 주셨어요. 또 지식에까지 또 새 것 되게 해 주셨고 신분도 새 것 되게 해 주셨어요.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요. 누구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까지 새롭게 되었을까요? 혹시 여러분이 사주팔자나 손금이나 간상이나 이게 점을 봤을 때 그 말을 듣고 영향을 받아가지고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제 해방되셨어요? 완전히 새롭게 되었어요?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약속이 다 나의 것이 되었어요. 지옥 갈 모든 죄도 지나갔고 심판도 지나갔고 형벌도 지나갔어요. 이제 하늘나라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엄청난 특권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렸어요. 여러분이 새로운 세계의 주인공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까요? 지옥 갈 모든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혼자 못 박히면 왜 안 될까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죽어도 죄값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만 내 죄값이 해결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었으면 더 이상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대신 저주받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면 전에는 내 안에 누가 있었나요? 전에는 마귀가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내 안에 누가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계시지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다고 하셨는데 왜 몸을 버리셨나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서 죄값은 죽어야 하기 때문에 몸을 드려야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셨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거룩함을 주셨어요.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나를 거룩하게 해주셨어요. 거룩한 자만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를 얼마만큼 거룩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만큼 하나님만큼 거룩하게 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또 부활한 사람은 하나님만큼 거룩한 거예요. 이 거룩함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내가 힘써서 노력하고 열심히 무엇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 거룩함을 선물로 주셨어요. 자, 이 거룩함을 받았습니까? 아멘. 그래요.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왜 믿음 안에 산다고 하셨을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셨죠.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라는 것은 지옥 갈 내 모든 죄값이 죽음으로 완전히 지불된 것을 말한다고 했죠. 이것이 믿어진 자만 믿음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고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큰 죄 지으면 받은 권도 잃어버리고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하는 것은 지금 믿음 안에 사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도 아니에요. 이런 자들은 아직도 속아서 자기 안에 악한 영이 주인인 것을 지금 모르고 있죠. 이 다른 영이 교묘하게 이게 만들어 가지고 놓은 다른 복음, 다른 교훈, 다른 예수에게 속아서 진짜 예수님에게 예수님께서 이게 진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성경 말씀과 다르게 전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듣는 자들이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이 말씀대로 듣고 믿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게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지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돈은 누구나 다 좋아하지요.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돈을 주인 삼고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사랑하면 그 돈이 결국은 주인으로 타게 되고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재물이 어디까지 올라와요?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겸해서 섬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재물을 택할 것인가? 그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은 디모데 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일만하게 뿌리가 생겨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대요. 그러면 괴롭겠지요. 돈을 사랑한 결과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른 채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정말 안타깝지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환경과 형편을 만나면 모든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 평안과 안식을 주셔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어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셨지요. 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 속히 응답해 주셔요.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해요. 예배 통해서 축복을 받으면 인생도 축복받아요. 예배 속에서 행복을 누리면 인생에서도 행복을 누리게 해주셔요. 자, 그런데 돈으로 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옥 갈래 모든 죄를 돈으로 없게 할 수 없지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할 수도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왕노릇 할 수도 없지요. 다 같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는 곳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돈이 있으면 우리 외국 여행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늘나라는 못 간단 말이에요. 돈으로는 천국을 갈 수 없으니까 있는 것 감사하시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님 주세요. 예쁘게 기도하세요. 우리가 진짜 믿고 사랑해야 할 대부는 돈이 아니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셔요. 예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도 않으시고 절대 나를 떠나지도 않으셔요. 천국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곳이니까 안심하세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 예수님께서 떠난다고 생각이 들어갈까요? 그쵸? 그게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들겠지요. 그러나 내 안에 한번 들어오시면 절대로 나가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절대 지옥 가지 않아요. 그러나 죄를 짓게 되면 기쁨도 없고 괴롭고 슬프지요. 정말 속상하지요. 잘못했을 때 사실 그대로 예수님께 아뢰고 죄송하다고 그런 말씀은 드려야겠지요. 다시 이런 실수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예배 성공하면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예배 성공하면 기쁘고 즐겁게 승리하며 살 수 있게 해 주셔요.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언제든지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범사에 주님 의지하고 잘했을 때나 실수했을 때에도 항상 주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아기가 엄마를 항상 찾고 부르는 것처럼 담대히 예수님을 찾고 도움을 구하세요. 그러면 어떤 환경을 만나도 무섭지 않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성하시기 전에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영혼을 만나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으려면 먼저 내가 제자가 되어 양육을 받아야 되겠지요. 매주 한 번씩 선생님을 만나서 양육을 받으면 제자가 되는 길을 인도해 주셔요. 그리고 언제든지 생활 속에 일어나는 삶들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먼저 마음의 침례가 이루어진 자가 침례식도 받는 거예요. 침례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이 믿어질 때 마음의 침례가 이루어진 거예요. 내 마음에 죄사함이 이루어진 자만 간증으로 침례식도 받을 수 있어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는 최고로 멋진 사역자가 되셔야겠지요.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를 삼으려면 제일 먼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기록된 말씀만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이 아니고 학설과 신학과 전통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각 교단의 교리를 주장하면서 서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문제는 그 교훈은 사람의 교훈일 뿐인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놓고 가르치고 있어요. 다른 교훈은 다른 믿음을 갖게 되고 다른 예수를 믿게 해서 다른 영을 따라가다가 지옥 가게 돼요. 누가복음 12장 1절에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교훈이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지 반드시 분별하셔야 돼요. 그동안 다른 교훈을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중독된 것들을 씻어내야 해요. 나를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다 같이 내 마음에 믿음 안에 계셔요. 아멘. 믿음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2번 제사함을 받았는가?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흑암의 권세는 지옥 갈 모든 죄를 말해요. 예수님께서 몹시 어두운 지옥에 가지 않도록 우리를 이미 건져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는 곧 어떤 나라일까요? 천국이지요. 죄의 권세, 심판의 권세,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 놓으셨어요.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구속은 대가를 지불하고 속박 상태에서 풀려나는 것을 말해요.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구속 곧 죄사함을 이미 얻은 거예요. 얻었도다 하셨지요. 이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야 될까요? 내 마음에 믿음 안에 계셔야지요. 그러면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요.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가 죽은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범죄함으로 죽음이 왔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음이 찾아왔어요.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셨는데 알고도 따먹으면 무슨 행위인가요? 자살행위지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는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 말을 듣고 생명의 주를 마음에 두기를 싫어함으로 죽음이 찾아왔어요. 또 무할례로 죽었다고 하셨지요. 악한 영과 손을 꼽고 분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도리어 뱀의 말을 듣고 속아서 따라간 결과로 죽게 되었어요. 그랬던 너희를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은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하셨어요. 아직도 큰 죄 짓고 자살죄 지으면 지옥 가는 다른 예수 믿지 마세요. 다 사단이 꾸며낸 거짓말이에요. 가짜 예수를 믿게 해서 지옥 가게 한 거예요. 그것을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잘못 가르쳐서 그 많은 교인들을 지옥 가게 하고 있어요. 본인도 지옥 가고 또 교인들도 지옥 가게 하는 목사가 너무나 많아서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숫자적으로 아무리 많아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집행하셔요. 최종 권위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두고 믿어야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셔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누구와 함께 살리셨나요?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지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과 함께 살리셔요. 어떻게 십자가에 함께 죽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고난 받으시고 대신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으신 것이 마음에 믿어지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셨어요.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은 지옥 갈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하셨어요. 이것을 믿으면 지옥 갈 죄 전혀 없어요. 영원히 없어요. 절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속으면 안 되겠지요.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기서 의문에 쓴 증서는 율법을 말해요. 율법을 놓고 보면 우리는 하나같이 걸리지 않는 죄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도말해 버리셨어요. 다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하셨어요. 아예 없애버리셨어요. 무엇으로 도말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어요. 율법으로 우리에게 더 이상 요구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셨어요. 짜장면 먹고 아빠가 다 계산하셨으면 아들이 더 이상 계산할 필요가 없지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값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계산하셨어요.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정사와 권세는 정치나 행정에 관한 일과 권력과 세력을 말해요. 우리가 율법을 범한 것 때문에 어떤 권세로도 행사하지 못하도록 옷을 다 벗어버리게 하셨어요. 그것을 온 천하에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정복하셨어요. 끝내주셨어요. 마침표가 되셨어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정죄는 죄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누구 안에 있을 때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되나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정죄함이 없어져요.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예수님 안에는 또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무조건 살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이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곧 믿음의 법이라고도 하고 은혜의 법이라고도 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하늘나라 법으로 나를 완전히 보장해 주셔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특권을 주셨지요.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시고 새 법을 세우시려고 오셨어요. 첫째 것 율법은 우리는 다 지킬 수도 없고 범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지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으니까 둘째 법을 세우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라서 죄가 있으면 어느 누구도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다 천국 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몸을 들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흠도 없으시고 점도 없으신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니면서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게 하신 것을 믿지 않나요? 상상도 못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듣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셔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지요. 거룩하게 하신 것은 지옥 갈 모든 죄를 하나도 없게 하신 거예요.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구약의 제사는 제사장이 매일 서서 같은 제사를 자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매일 같은 죄를 지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제사를 드렸어도 죄를 없게 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드린 제사는 단번에 드렸다고 하셨지요. 십자가에 단번에 드린 제사는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단번에 드린 제사는 곧 영원한 제사예요. 영원히 해결하셨으니까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지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린 제사의 효력은 영원한 거예요. 13절에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성당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래서 원수 마귀를 예수님의 무릎 아래 꿇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셔요. 그리고 단 한 명이라도 구원받기를 오늘도 기다리셔요.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한 제물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의 몸을 한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한 번 거룩하게 하신 그 효력이 얼마만큼 갈까요? 영원히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답게 일을 하시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셨어요. 15절에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후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을 성령께서 지금 증거해 주셨어요. 16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여기서 그날 후로는 예수님께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후를 말해요. 거룩하게 하신 것은 제가 하나도 없게 하신 거예요. 이 약속을 또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셨어요.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예수님의 말씀이 법이에요. 곧 예수님이 법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믿어져야 이 약속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을 또 생각에 기록하신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에 기록되려면 내 생각은 지워야겠지요. 하나님의 약속에 믿어진 사람은 이 말씀을 주장할 수 있어요. 17절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우리가 율법을 범한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면 심판받지도 않고 지옥에 가지 않아요. 18절에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위해 제사 드릴 것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날마다 짓는 죄를 위해 날마다 회개 기도하지 않으면 어디 간대요? 지옥 간다고 알고 있지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법이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제부터 다른 복음은 이제 씻어내시고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의 말씀만 기록하세요.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능력을 얻었나니. 여러분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나라에 혼자 갈 수 있는 용기가 있으세요? 용기 있어서 미지의 나라 여행 갈 수 있어도 그런데 우리가 진짜 가야 할 천국에는 어떻게 혼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피만 있으면 얼마든지 담대히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럴까요? 천국은 거룩한 나라라서 죄가 있으면 못 들어가지요. 그런데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신 갚아 주셨지요. 피는 곧 생명을 말해요.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피로 담대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은 예수님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자는 내 마음 문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있는 거예요.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의 휘장 가운데로 우리를 위하여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이 길은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에요. 휘장은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커튼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어린 양의 피를 이 휘장에 뿌렸어요. 이것은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21절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큰 제사장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마음에 무엇을 뿌릴까요? 예수님의 피를 뿌리면 지옥갈 모든 죄를 덮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뿌리면 하나님을 떠난 악한 양심을 깨닫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악한 영의 말에 속아서 따라간 것을 정말 큰 실수이고 큰 허물이에요. 이 모든 악을 예수님께서 맑은 물로 씻어주셨어요. 씻었으니 라고 하셨지요.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셨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참 마음이 될 수 있어요. 단지가 있어요. 그 단지에 꿀을 담았어요. 그러면 그 단지는 무슨 단지가 됐나요? 그렇죠. 꿀단지가 되죠. 단지가 있어요. 그 단지에 보물을 담았어요. 그러면 무슨 단지가 됐나요? 보물단지가 되지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은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옥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믿는 자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우리의 해결사는 오직 예수님 뿐이세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시고 암송하시면 정말 좋겠지요. 시편 119편 9절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우리 학년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한참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20대 정도를 청년이라고 하지요. 한창 청년기에 있는 젊은이들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을까요? 행실은 실제로 드러나는 행동을 말해요. 그것을 소행이라고도 하고 품행이라고도 하고 몸가짐이라고도 하지요. 고행이나 도를 닦아서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백일기도나 금식으로 깨끗게 할 수 있을까요? 시편 기자는 어디서 그 답을 찾았나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답을 말씀에서 찾아야죠. 성서적 가치관을 가지고 예배 성공하면 말씀대로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말씀에도 연습하라고 했어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한 연습은 어떤 거를 해야 될까요? 여기서 연습하라 그랬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어떤 거를 연습해야 돼요? 예배 성공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경건의 연습인 거예요. 양육 받는 것도 안 받다가 받는 것도 경건의 연습이에요. 말씀 안 읽다가 읽는 것도 경건의 연습이에요. 11조 한 번도 안 드리다가 드리는 것도 경건의 연습이고 또 기도하는 것, 또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 다 경건의 연습이에요. 또 바르게 책망할 때에 달게 아멘 하는 것도 다 경건의 연습이에요. 연습하라고 하셨어요.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을 이렇게 말씀에 근거를 두고 하다 보면 청년이 그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달게 아멘으로 받으면 정말 멋진 청년으로 자라가겠지요. 10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전심은 온 마음, 마음을 오로지 한 곳에만 기울이는 걸 말해요. 오로지 그 일에만 마음을 쓸 때 전심이라고 해요.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셔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읽고 듣고 양육을 받으세요. 그러면 정말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어요.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앞으로 살면서 이런 죄를 범했다고 지옥 가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주님께 범죄하면 정말 마음이 괴롭고 아프고 슬프고 속상하지요. 범죄치 않는 비결이 있다면, 묘책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은 말씀을 되새김질 하듯이 반복해서 계속 듣고 적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마음에서도 가까워져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고 상급이 있어요. 좋은 것 심으면 좋은 것 거둬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어요. 프로는 반복해서 나온다고 했지요. 깨끗하게 아름답게 성장하고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두세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세상의 약속은 말뿐일 때가 많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때가 많지요. 그리고 매번 수시로 말을 바꾸고 약속도 오래가지 않아요. 그러나 복음의 말씀만이 세세토록 있고 그 말씀은 주님이 끝까지 책임지셨어요. 창세 때부터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을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살아서 역사하셔요. 말씀은 복음이고 복음은 곧 예수님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갓난 아기는 엄마 모유 먹고 자라지요. 이와 같이 영적으로 갓난 아기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야 살 수 있어요. 왜 사모하라고 하셨을까요? 아기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엄마 모유를 결사적으로 찾지요. 영적으로 갓 태어난 아기도 이렇게 엄마 모유를 찾듯 신령한 영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간절히 사모해서 찾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항상 예배 성공하고 양육받아야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갈 수 있어요. 순전하다는 것은 세상 교훈이나 다른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학술이나 신학이나 각 교단의 교리나 전통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분부하신 말씀 그대로만 먹어야 온전하게 자랄 수 있어요.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설명해 주어야 할까요? 신지에서 성경에 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갓난 아이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갓 태어난 아기가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어야 자랄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어디까지 자라야 할까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지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중독된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날로 새롭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셔요. 여기